제가 지금 계속 시편을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시편 제18편 말씀인데, 시편 가운데서는 여러분 생각하면 가장 유명한 시가 시편 제1편 혹은 또 시편 제23편, 그런 시가 생각이 나시죠. 6절밖에 안 되니까 짧은 시입니다. 그 다음에 시편, 가장 좋은 시편은 무엇일까? 나에게 가장 감동이 되는 시편은 어떤 것일까? 각자 다르겠습니다만은 저는 제 시편 18편입니다. 오늘 내용이 50절이나 되고 길어서 그 내용을 다 숙지하기는 어렵지만, 이 시편이 왜 좋으냐? 바로 이 시편은 다윗이 모든 문제와 역경을 이기고 승리하고 영광의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그런 시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중에는 여러 시편이 있잖아요. 고난 중에 탄원하는 탄원시가 있습니다. 탄원시가 있고요. 또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찬송시가 있고요. 또 오늘 이 시편처럼 승리를 노래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또 영광송의 시편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다윗이 이렇게 마침내 모든 것을 다 이기고 승리함으로써 영광을 올려드리듯이 우리도 이런 삶이 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시편 18편 우리 성경을 한번 보실까요? 거기 표제를 보면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굵은 글씨로 된 거요. 여호와의 종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어떤 성경 번역본에는 이 표제어를 1절로 표기하는, 그래 기록한 번역본도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 시편은 어떤 시편이냐? 다윗이 평생에 내가 만난 그 하나님, 경험한 그 하나님을 다른 많은 사람들도, 이 시편을 읽는 사람들도 그 하나님을, 내가 만난 그 하나님을 경험했으면 좋겠다 라고 해서 이제 시편을 지었고, 또 그 시편 가운데서도 노래를 만들었어요. 다윗도 자기가 지은 시편 가운데서 이걸 노래로 만들어서 백성들이 따라서, 인도자에 따라서 불러 노래하게 하라 할 정도로 이제 시를 지은 시니까 얼마나 여기에 의미가 있는 시가 되겠습니까? 백성들은 어떤 잘 그 의미를 모르면서도 따라 노래를 했을 것이고, 어쩌든 이것을 부르던 사람들도 어느 날 역경과 문제를 만나서 그 문제를 이겨냈을 때 그 노래의 의미를 또 다시 생각하면서 감동을 받았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오늘 이 시편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정말 사랑하셨는데, 사랑하셨으면 그를 평탄한 길, 안전한 길로 인도하셨어야 되는데, 그의 삶을 보면요, 정말 저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 이렇게 고생을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죽음의 위험에 날마다 노출되어서 고통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 걸까? 어떤 때는 아무리 불러도 하나님께서 잠자코 계시는 그런 순간을 이제 보면서, 과연 하나님은 다윗을 어떤 방법으로 사랑하시는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었어요. 그렇지만 다른 각도에서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런 모든 전 과정을 통해서 다윗을 정말 불후의 명품 인생을 만드시려고, 아멘, 다윗을 불후의 명품 인생을 만드시려고 이런 불 속에도 집어넣고 물 속에도 집어넣고 또 거기서도 끄집어내시고 그를 다듬으셔서, 봐라, 바로 명품 인생이다, 정말 믿음의 사람이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즉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들려주시려고 그를 만드시고 다듬으시고 또 이루어 가시는 그런 손길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 다윗을 통 하나님께서 다윗을 만드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메시지를 만드시는 하나님, 그 메시지를 만드시는 그 하나님의 메시지가 된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교회 오면 여러분 그러잖아요. 또 다윗 얘기하네, 그렇죠? 근데 다윗 얘기밖에 할 게 없어요. 왜요? 다윗 속에는 메시지가 있어요. 아멘. 다윗 속엔 메시지가, 아이고 오늘 목사님 또 아브라함 얘기하네. 아이고 귀에 딱지가 앉았네. 근데 아브라함 얘기는요 메시지예요. 아브라함 얘기를 이야기를 하다 보면 믿음이 자라나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요,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을 얘기하다 보면요, 어떻게 우리가 역경을 극복해야 되는지, 어떻게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는지, 더 완전하고 영원한 메시지는 누구실까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지난주에도 또 듣고 오늘도 또 듣고 다음 주에도 오면 여러분 또 들을 거예요.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은 그분을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구원의 메시지가 되게 하시려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이런 우여곡절,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빠뜨린 것도 하나님이시잖아요. 거기서 건져내신 분도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그러면서 다윗을 만들어 가시고 작품을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제가 지난주 어느 집사님과 어떤 일 때문에 이렇게 전화를 하게 됐어요. 전화를 하게 됐는데 그 집사님은 정말 불의의 사고로 남편을 그냥 한순간에 그냥 먼저 주님 곁으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하는 사업이 뭐 남정네들이나 할 수 있는 그런 거친 사업인데 그 사업을 물려받아서 아주 힘든 시간을 보냈어요. 자녀를 두고 갔으니 가만히 뭐 얼굴만 쳐다보고 있을 수는 없으니까 아마 그래서 그 힘든 시간을 뭐 지내서 그랬는지, 그런 일로 인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셨는지 본인도 암이 걸렸어요. 그래서 또 암 수술을 이제 하게 되었는데, 그런 과정에서 생각을 해보니 아니 어떻게 이렇게 내가 기구한 운명일까? 내가 뭘 이렇게 잘못했나? 그래서 한순간 뭐 아프지도 않고 사고로 남편은 떠나가고 자신은 암에 걸리고 막 이런 생각을 하니까 정말 이제 너무나 힘든 시간이었는데, 뭐 그래도 그런 그 과정 가운데서도 그 집사님은 한순간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다, 또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흔들림은 없었다고 해요. 그렇지만 여전히 마음속에 한 구석에 의문부호가 남아 있었다고 합니다. 이제 암이 수술을 마치고 이제 요양을 하기 위해서 이제 요양병원에 들어가게 되는데, 요양병원에 들어가면서부터 이 집사님이 뭔가에 왜 나에게 나의 삶에 이런 어려움을 주셨는가라고 하는 이유를 발견하고 또 사명을 깨닫게 된 거예요. 요양병원에 가보니까 뭐 항암을 하고 와서 하시는 분들, 뭐 수술하고 요양하시는 분들, 뭐 여러 분들이 있는데 보니 본인은 사실 또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막 뭐 정말 며칠 시간 남지 않은 정말 죽음을 목전에 두고 고통하는 이런 분들도 그 앞에 있는 것들을 보면서 와, 그렇구나, 여기가 정말 내가 일해야 될 밭이구나, 여기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구나. 요양하고 있는 이분들에게 정말 필요한, 현실적으로 필요한 건 치료이지만 치료보다 더 필요한 것이 영혼 구원의 생명의 복음을 전해야 되겠구나. 아멘. 그런 이제 사명을 이제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전부터 뭐 몇 년 전부터 우리 이제 청라복된 교회 백세 요양병원에서 그런 예배가 드려졌고, 또 우리 청라복된 교회가 그곳에 세워져서 그렇게 힘들어 하시는 분들, 요양하시는 분들에게 복음 전하고 섬기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데,
이 일을 위해서 내가 좀 더 헌신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었다고 그래요. 그러나 이제 제가 전화하는 그날은 이제 그날 호스피스 병동에 가서 이렇게 운명 직전에 계신 분을 이렇게 만나고 복음 전하고 왔는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호스피스는 무엇입니까? 더 이상 이제 치료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고통 없이 임종을 기다리는 그런 장소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 호스피스 병실에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되면은요, 크게 이제 두 가지 반응이 있다고 그래요. 그 가운데 이제 첫 번째 반응이 바로 그런 겁니다. 정말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우리 가정에 이런 어려움을 주고 이런 아픔을 주어서 자식도 남겨두고 할 일도 많은데 왜 내 생명을 빼앗아 가시는지. 그래서 그 하나님에 대한 원망, 분노 이런 게 가득한 거예요. 물론 운명 직전에 있는 그분이야 어떤 표현할 수가 없겠지만, 가족들 가운데는 뭔가 그런 반항감,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데 라고 하는 그런 저항감 이런 것을 가득해서 복음을 전해도 듣지 않는 이런 상황이 되는데, 아마 그날 가신 분이 그런 분이셨는가 봐요. 그래서 가서 이 집사님이 그렇게 복음을 들으려고 하지 않을 때 이제 자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 저도요, 우리 남편이 한순간에 사고로 이렇게 주님 곁을 갔습니다. 그리고 나도 사업한다고 고생하다가 암이 걸려서 자기 이야기를 쭉 하고 나면요, 그렇게 그냥 저항하던 사람들도 마음이 수그러져서 복음을 듣고 눈물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 사실 이게 영적 전쟁이라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오면요, 복음 전할 때는 막 힘을 내서 복음 전하는데 그러고 나서 집에 오면요 완전 다운돼요. 그래서 정말 중보기도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런 얘기를 이제 나눴어요. 제가 그 얘기를 쭉 들으면서 제가 그 집사님을 격려하려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마 하나님께서 집사님 삶에 원하지 않은 이런 힘든 시간들을 주신 것은 집사님의 삶이 메시지가 되게 하려고, 집사님의 삶이 메시지가 되게 하려고 이런 아픔을 주셨던 것 같으네요. 만약 집사님이 아픈 적도 없고 건강하고 집안에 아무 문제도 없는데 그런 데 가서 복음 전하면 잘 듣겠어요? 복음 자체가 능력이지만 그러면 잘 듣겠어요? 집사님의 삶이 메시지 아니에요. 남편을 잃고 암에 걸리고 그런 가운데서 나의 힘이 되신 주님을 만나서 그분을 의지하고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의 마음을 열 수 있는 메시지 아니에요. 제가 위로하려고 격려하려고 그런 말씀을 딱 전하고 났는데 제가 생각한 그 전한 말이 또 저에게 메시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 설교를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해서 제목을 메시지가 된 다윗이라고 정해봤어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아픔도 만나고요, 감당하기 어려운 고통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 답이 없어요. 내일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정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라고 좌절하고 하는 이런 분들도 있어요. 그러나 좌절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만 분명하시다면 그 하나님은 우리를 메시지를 만들어 가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메시지가 되어서 누구에게 전할 수 있는 이 성경 말씀도 메시지지만 우리의 삶도 메시지가 되어서 그들에게 격려의 메시지가 되든지 믿음의 메시지가 되든지 용기의 메시지가 되든지 말이죠. 사실 이런 그런 우리 집사님 같은 케이스들이요, 사실 저희 교회에 참 많습니다. 누구를 다 말할 수 없게 비슷한 사례를 가진 분들도 많으시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작품을 만들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네. 작품을 만들으시려면 불 속에도 집어넣고 끄집어내서 두들겨 때리고 모양을 만드시고 또 다시 집어넣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작품이 나오는 것이죠. 그렇죠? 다윗의 삶은 메시지였습니다. 다윗이 당했던 고난 얼마나 심하고 오래된 길었던 것이었습니까? 다윗이 실수하고 넘어졌던 것도 메시지입니다. 그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이제 실수로 범한 것, 그것이 메시지예요. 오늘 우리 가운데 누가 다윗도 우리아의 아내를 범했으니까 나도 그럴 거야, 그런 메시지를 받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렇죠? 다윗 같은 사람도 실수할 수 있으니 오늘 우리가 조심해야 되겠구나, 깨어 있어야 되겠구나, 메시지 받을 것입니다. 그가 그렇게 절망했던 가운데서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 이것도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다윗의 전생에는 보니까요, 어떤 것 하나도 메시지 아닌 게 없어요. 8 형제 가운데 막내로 태어나잖아요. 한마디로 별 볼 일 없는 인생으로 태어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장 별 볼 일 있는 그런 존재로 만들어 가시는 그 과정, 그게 바로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그리고 오늘처럼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이렇게 승리의 노래를 하나님 앞에 부를 수 있었다고 하는 거, 이게 또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승리를 이루어서 하나님께 영광의 노래를 부를 수 있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우리가 무슨 메시지가 있을까요? 하나님, 이 땅 가운데서 나를 때로는 어려움 속에 집어넣기도 하시고 원치 않았지만 문제 가운데도 집어넣게 하셔서 생명의 주인 만나게 하시고 마침내 제삼 받고 천국 백성 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게 오늘 우리의 메시지 아닙니까?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죠. 75세가 되어도 사랑하는 아내의 자녀가 없어요. 마침내 믿음으로 100세의 아들을 얻습니다. 그런데 그 100세 얻은 아들을 하나님 번제로 드리라고 합니다. 그는 순종해서 번제로 드립니다. 물론 그 전에 하나님께서 양으로 이렇게 바꾸어 드릴 수 있도록 하는 사건이었지만, 아브라함이 그 아들을 번제로 드렸다고 하는 이것은요, 우리가 또 이야기해도 또 믿음의 도전이 되고, 아브라함의 사건은요, 해도 끊임없이 우리에게 메시지가 되는 그런 일인 줄로 믿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예수님은 어떠세요? 영원한 구원의 메시지, 생명의 메시지, 그 메시지를 받아듣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를 받아들이기만 하면 오늘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죠.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으로서 성부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순종하셔서 하나님으로서 인간을 입으시고 육체를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죄가 없으시지만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인류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이번에 순례하신 분들, 비아돌로사 그 14번 쓰러진 그곳에 십자가를 지고 잠깐의 경험을 하셨지만, 우리 주님 이 고난 받으시고 그리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모든 저의 십자가에 죽으신 그 주님의 죽음을 믿을 때 우리의 죄가 용서를 받고, 주님의 부활을 믿을 때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바로 예수님은 생명 자체이신 줄로 믿습니다. 구원 자체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메시지가 되셔서 오늘 우리에게 오셨어요. 예수님의 삶,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승천, 예수님의 약속, 예수님의 교훈, 그 어떤 것도 메시지가 아닌 게 없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우리에게 이해할 수 없는 힘든 시간들이 올 때, 하나님께서 나를 메시지를 만들려고 하시는구나, 나를 통해서 우리 가족에게라도 메시지를 좀 만들어 주려고 하시는구나.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부모님들이요, 신앙생활 잘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의 믿음 생활을 누가 보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봅니다. 네. 여러분이 참 어렵고 힘들 때 믿음의 편에 서서, 말씀 편에 서서 순종하고 나가는 것을 자녀들이 보면 자녀들도 그것을 따라서 순종하고 그 길을 갈 거예요. 힘들다고, 어렵다고, 피곤하다고 상황에 따라서 대충대충 넘어가면요, 여러분 자녀도 다 상황 따라 대충대충 넘어가는, 그러니까 믿음의 역사를 쓸 수가 없어요. 내가 믿음의 메시지, 맞아요. 우리 아빠는 믿음의 사람이에요. 우리 엄마는 믿음의 사람이야. 이런 메시지가 자녀들에게 심어지면 그 자녀들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에 힘들고 어려울 때는 바로 믿음의 메시지를 쓸 때인 것입니다. 제 얘기 좀 부끄럽습니다만은, 저도 갑상선 암에 걸렸잖아요. 그 수술을 하고 이렇게 회복을 했는데, 제가 어느 분에게 저도 갑상선 암이라고요 그랬더니, 목사님 그것도 암입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들으니까 좀 기분 나쁘기도 하고 또 들으니까 그것도 암입니까? 그러니까 그거 암 같지도 않은 암을 걸렸으니 그것도 감사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또 그렇기도 하고. 근데 왜 그랬을까? 그것도 하나님 또 저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주시려고 하셨던 것 같아요. 제가 우리 목회 후배들에게 가끔 만났을 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제가 이제 다음 주면 우리 교회 창립 30주년이지만 창립 예배 드리기 이틀 전에 저희 이제 아들 장례식을 끝냈거든요. 그리고 이틀 남았을 때에 창립 예배를 드릴지 말아야 될지에 대한 고민이 있었을 때, 지금 하도 무슨 생각으로 그때 창립 예배를 드렸는지 모르겠어요. 드리고 났는데, 그때 만약 제가 환경이 그렇고 상황이 그렇고 뭐가 어쩌고 감정이 기분이 뭐가 그래서 그걸 미뤘다면 아마 어떤 일이 일어났을지도 모르겠죠. 그게 빌미가 되어갖고 목회를 포기했을지도 모르겠고, 어쨌든 간에 그때 그것을 극복하는 것이, 지금은 물론 제 능력으로 한 건 아니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래 난 이때 이렇게 했어, 이렇게 했어, 그런 작은 메시지가 되는 거 아닌가 생각도 해봤어요. 여러분, 갈등되실 때 있습니까? 흔들릴 때 계십니까? 믿음의 편에 서십시오. 말씀의 편에 서십시오. 네. 그럴 때 그게 자녀들에게, 후배들에게, 누구에게 말할 수 있는 메시지가 되는 거예요. 아멘. 참 오래된 얘기죠. 어떤 분이 이제 남편분은 항상 이렇게 약주를 많이 드셔갖고 생활이 안 되는데 그러다 보니 이제 그 부인 권사님이 생활전선에 나섰어요. 참 날마다 돈 벌어 와서 자기가 다 그냥 자기 입으로 들어가니까 가정생활이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도 이제 직장에 출근해서 첫 월급을 받았으니 내가 이제 11조를 드려야지 하고 한쪽에 11조를 띄워놓고 한쪽에는 이제 생활비, 이걸 우리 애들도 뭣도 사주고 하고 너무 좋아서 할렐루야 하고 차에서 이렇게 두 손을 붙잡고 오는데 그만 소매치기를 당한 거예요. 쓰리를 당한 거예요. 근데 쓰리꾼이 누구 거 훔쳐갔을까요? 하나님 거 훔쳐갔을까요? 자기 거 훔쳐갔을까요? 자기 거 훔쳐갔어. 그러니까 뭐만 남았어요? 11조만 남아. 하나님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도 먹고 살기도 힘든데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야, 너 지금까지 남편 벌어다 줘서 먹고 살았냐? 지금까지 내가 보태줘서 먹고 살지 않았냐? 그래서 그때 자기 거는 쓰리꾼이 이제 쓰리해가고 자기 남은 11조 그거 갖다가 하나님 앞에 드려서 지금까지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11조 드려요. 그렇게 간증하더라고요. 그게 메시지구나. 그분의 삶에 그게 메시지야. 오늘 우리 삶에 역경이 있습니까? 시험이 있습니까? 이게 다 오늘 우리를 메시지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그런 작업인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이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라고 말하는데 무엇이 힘이 됐다는 거예요? 그 메시지의 내용이 2절입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반석,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한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이거 한마디면 될 것 같아. 하나님 나 다 지켜주시는 분. 근데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던 건 그 하나님이 정말 여러 모양으로 다윗에게 다가오셨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오늘 여기 나와 있는 반석, 요새, 건지는 등등 여러 가지 쭉 내용들은요 다 위기와 관련된 그런 단어들입니다. 그렇죠? 편안한 사람들은 반석이라는 의미가 안 돼요.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물질이 반석이지, 자식들이 반석이지, 이게 이해가 안 돼. 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오늘 다윗은 이런 이제 아주 다양한 우리 하나님의 좋으신 하나님의 그 모습들을 지금 경험하면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아멘.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1절, 2절을 또 이렇게 쭉 묵상을 해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다윗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우리 하나님을 반석이라고 하시고 산성이라고 요새라고 피할 바위라고 구원의 뿌리라고 이렇게 노래하면서 우리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노래할 수 있었던 또 그 근본 원인은 또 무엇일까? 이걸 생각해 보니까 이런 깨달음이 와요. 어떤 깨달음이 오냐면 다윗은 어려운 일을 만날 때 그것을 바라보는 시각, 그것을 해석하는 그 눈이 틀렸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기름을 부어주셨는데 기름을 부어주셨으면 평탄한 길을 주셔야 되잖아요. 기름 부어주시고 나서부터 막 역경이 쏟아져 오는데요. 예? 우리 줄줄이 사탕 그러잖아요. 예? 하나 지나가면 또 쉬어야 되는 또 오고 끊임없이 오는 그 줄줄이 사탕 같은 그 시험을 오는데 다윗은 이걸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해석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징계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자에게 아픔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럽니다. 어려움을 만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서요. 뭘 사랑한다는 얘기입니까? 이렇게 어려움을 주면서요.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실 때 다윗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에게 어려움도 주시는구나, 문제도 주시는구나, 그렇게 바라보고 해석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런 해석을 갖고 그런 시각을 가지고 문제를 바라볼 때 그 문제를 통해서 믿음을 만들어내고요, 역경을 통해서 메시지를 만들어내고요, 그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잠언 3장 12절 말씀 보실까요? 잠언 3장 12절. 네, 우리 방송실 띄워주세요. 예, 시작.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자들을 징계함같이 하시느니라.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자를 어떻게 한다고요? 징계하듯이요. 그 기뻐하는 자를 징계하신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6절도 비슷한 말씀입니다. 시작.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 중학생 아들 같은 녀석이 저 길에 지나가고 있어요. 근데 내가 모르는 자식들이에요. 어른들 앞에 담배를 벌떡벌떡 피고 지나가도 내 자식이 아니면 어떻게 해요? 요즘 욕먹을까 봐도 말을 못하고 무관심해서는 아니지만 그냥 내버려둬요. 어쩔 수 없어. 내 자식이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놈의 새끼야 하고 집에 들어가서 막 그냥 야단치지 않겠습니까? 내 자식이니까 징계하는 거예요. 내 자식이니까 징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셨던 것은 그게 눈물 젖은 빵을 먹게 하면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경험하게 해서 하나님 앞에서 불후의 메시지가 되게 하시려고. 아멘. 누가 지금 교회 와서 세종대왕이 아무리 위대해도요 세종대왕을 얘기합니까? 그렇죠? 아무리 강감찬 장군이 위대해도 강감찬 장군을 얘기를 합니까? 누구를 얘기합니까? 그들은요 역사적인 메시지는 될 수 있을지 몰라도 구원의 메시지, 생명의 메시지는 될 수가 없어요. 믿음의 메시지는 될 수가 없어요. 오늘 우리의 삶에 메시지를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자, 그런데 그 다윗의 메시지는 자기의 메시지가 내가라는 메시지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오늘 혹시라도 메시지가 나 자랑이 되는, 나를 자랑하는 메시지가, 나를 드러내는 메시지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나를 이렇게 피하게 해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메시지를 지금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런 메시지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이 말은 이렇게도 바꿔서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 원수들에게서 내가 구원을 얻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 앞에 찬송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몸의 문제로, 몸의 건강으로 고통당하고 힘드시는 분 계십니까? 그거를 치료를 받으시거나 치료를 못 받는다면 그게 문제가 안 되도록 극복하셔서,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되길 축복합니다. 물질의 문제를, 자녀들의 문제가 있으십니까? 삶 속에 이런저런 문제가 있습니까? 그 문제 다 예수 이름으로 해결하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찬송 올려드리는 그런 우리 복된 성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우리에게 문제를 주시는데 우리가 망하라고 주시는 하나님은 아니세요. 그래서 로마서 8장 3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로마서 8장 32절 제가 읽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독생자까지 우리를 위해서 내주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환난에 넣으시는 것은 우리를 망하라고 넣으시는 게 아니에요. 메시지를 만들려고, 너희 후대에게, 너희 자손들에게 메시지를 남기라고 어려움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걸 극복해서 다윗처럼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을 내가 찬양합니다. 그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었습니다. 나의 요새셨습니다. 아멘. 이런 진정한 메시지가 되시고 그런 승리자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를 지으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나를 보내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나 되게 하신 분도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찬양하기 원합니다. 나를 지으시니까 우리 한번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실까요?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두 손 드시고 오늘 이 찬양 여러분의 고백으로, 저와 여러분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가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이구나.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도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지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나 주저함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이해할 수 없는 환난이 있습니까? 역경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메시지를 만들려고 하시는구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힘들다고 피곤하다고 해야 할 것을 자꾸만 뒤로 미루는 것도 있습니까? 내가 우리 자손들에게 메시지를 만들어야 되겠구나. 다윗을 메시지로 만드신 하나님, 나의 삶에 역경을 통해서, 문제를 통해서, 환난을 통해서, 힘든 것들을 통해서 메시지를 만들어 주셔서 다윗처럼 이렇게 승리 노래를 부를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1, 2분간 합심해서 기도하실까요?